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합니다. 546장입니다. 546장 찬송가입니다. 546장.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에 살아있고 시간을 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또 시간에 이렇게 모래밭 위에 발자국을 찍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살아가는 하루 동안도 주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와 또 희망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의 어떤 그런 흔적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간증이 더 많아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는 너희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크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올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의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9절에서 12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12절에 보면 어제 읽었던 3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3절에서는 나는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너희도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꽃,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뭔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의 절정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최고의 향기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감사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그게 어쩌면 가장 위대한 신앙이라고 생각해. 가장 위대한 신앙 최고로 위대한 신앙 내가 이걸 안다 내가 이걸 행한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진실하게 울려나오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어떤 태도를 보고 또 교회 안에서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생활해가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속에서 진실하게 감사가 흘러나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체면 때문에 굉장히 위선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감사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요. 신앙생활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체면칠해 위선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항상 긴장돼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되어 내 위선이 벌거벗겨지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사람들 앞에서 또 이렇게 좋지 않은 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긴장된 상태에서 행동을 하게 되니까 뭔가 좀 경직돼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쌍한 신앙이에요. 굉장히 불쌍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니고 긴장된 마음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기쁨이고 평강이거든요. 이건 어디서 나오냐 하면 감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감사에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에서 평강이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께 신앙생활의 최고의 꽃,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감사하는 것인데,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런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원한다. 기쁨이 많아진다는 건 뭐겠어요? 기쁨이 많아진다는 것은 주님을 더 많이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많이 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알아갈수록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우리가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그 깊이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생기면 이렇게 평화가 오고 또 희망이 오고,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신뢰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밀려나가는 게 뭐냐 하면 두려움이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어디를 가는데 부모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 부모,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강하면 아이는 굉장히 자유롭게 놀아요. 자유롭게 놀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많은 뭐 백화점, 뭐 사람 많은 시장, 손 놓으면 어디로 휩쓸려 버릴지 알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도 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요, 손을 놓고 굉장히 자유롭게 놀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막 초조해가지고 쫓아다니는 건 누구냐? 부모잖아요. 안 잊어버리려고 초조하게 쫓아다니는 부모인데, 부모와 같이 있어서 부모에 대한 신뢰를 하는 아이들은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유로워요. 감사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감사함이 자유롭고 굉장히 그냥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요. 근데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기도의 내용인데,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뭘 듣던 날부터예요? 이렇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어떻다고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깊어져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뜨거워져 가고 있고, 하늘을 향한 소망의 문을 더 활짝 열고 있다라는 얘기를 에바브라가 들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그 순간부터 너희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하게 된다.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방문해 본 적도 없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르쳤던,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하는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정말 멋있는 믿음의 태도 아닙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 자, 어떤 내용을 기도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너희가 영적으로 더 지혜롭고 총명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총명함과 지혜로움이 뭐예요? 총명함과 지혜로움이 뭡니까? 여러분, 총명함과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신앙 안에서 총명함과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이렇게 세상적인 지식과 뭔가 내가 학식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의 어떤 총명함과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총명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런 어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는요,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공부 많이 하니까 이것을 더 못 얻는 사람도 많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똑똑하고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까지 똑똑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뜻에 대해 분별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총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성령의 사람. 여러분, 근데 세상의 어떤 고집과 세상의 어떤 지식과 세상의 어떤 것들 가지고 신앙 안에서 그걸 가지고 고집스럽게 이렇게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바르게 선택하면서 바르게 어떤 신앙생활에 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건 어디서 얻느냐 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얻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더욱더 총명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분별하는 것과 삶은 일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무엇이 옳다라고 분별하는 것과 그 옳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같은 거예요. 분별해놓고 삶은 따로 산다면 그건 올바른 분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하는 어떤 그 삶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하는 열매들을 많이 맺고 어떤 하나님을 그래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어떤 삶이 우리에게도 좀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제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믿는 신앙의 진리의 길을 열심히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거든요. 올바로 분별하고 그 분별된 그 올바른 주님의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까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신앙생활 속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어떤 반응, 최고의 아름다운 반응이 감사라고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에서 함께 따라 나오는 것은 순종이에요.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그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져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감사하는 어떤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요 따라와요. 그런데 거칠어로만 그냥 말하는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같이 따라와요.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항상 살아있게 되기를, 우리가 생동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원해요.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우치시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서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야 된다, 네가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어야 된다라는
은혜의 감동을 주시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래도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온전히 순종시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앞부분에 기도를 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너희도 감사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에 참여하게 되게 한 것을, 성도의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 그것이 성도의 기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도의 기업에,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별하고 거기에 온전히 내 자신을 순종시키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이 더 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적인 기도의 목표, 기도의 간절한 소원이, 기도의 제목이 여기에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에 속한 것들, 내 사업하는 것들, 가정의 일들, 내 건강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 말아야 아니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도 다 하나님의 권장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거니까 위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도 잘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그런 어떤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 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상으로 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께 고백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응답해 주시는 귀한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지, 주님의 사랑이 내 존재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에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더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분별한 것에 대한 순종의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 때 오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각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속해 있는 지구 공동체,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속히 코로나에서 아버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코로나를 온전히 퇴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더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나라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가 다 사라져 코로나 청정국가로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하나님께 방역당국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과학자들, 의사들, 의료진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더 좋은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열매 맺혀지며 또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더 많은 이 승리의 깃발들이 아버지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는
되는 그런 게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의 흐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의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만들며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원하시는 사랑의 질서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대한민국 온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져 다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버지 함께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왕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들의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더 깨어서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송파은혜 교회는 이 일에 더 깨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버지는 그 배에 승선시키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송파은혜 교회를 통해서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송파은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아버지 교육부서의 왕성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 어른 세대들은 더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쏟을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의 삶 위에 또한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여의치 못한 분들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이 위축된 분들 마음의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아버지 짓눌려 있는 분들이 마음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평화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는 일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소원의 성취를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답답한 일들의 아버지 시원하게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던 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우셔서 경제적으로도 아버지 일상의 삶 위에도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